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이 평화를 되찾은 어느 사립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나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문 기술을 습득한 공학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스실,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들의 시험 대상이 되어 독살된 어린아이들, 전문 훈련을 받은 간호원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는 유아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총살당한 후 화장되는 여인들과 젖먹이들을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교육에 대하여 큰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신 아이들이 머리 좋은 괴물이나 전문 기술을 습득한 미치광이나 전문 교육을 받은 살인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읽기도 중요합니다. 쓰기도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된 이 창조 시대서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또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의 그 질문에 합당한 그런 답에 대한 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대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여서 이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듦으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아담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버리고 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비본질적인 세상의 직함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신의 그 본연의 직무를 버리고 자신의 그런 직함, 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직함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짐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는지라 라는 말씀과 같은 그 사망의 심판이 바로 아담과 또 그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내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그 사망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죄의 어둠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놀아도 자신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냥 너무나도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천국이냐 생각하면서 노는 아이들처럼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그런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그런 타락 상황에서 실제적으로는 돈과 명성과 권위와 권세, 즉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만약 진리와 구원을 아는 그런 의인이고 그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그들이 대답은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그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그 대답에 맞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며 의인의 모습을 그들이 가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율법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그런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기보다는 제사에서 자신들이 얻는 그런 유익에 더 관심을 가졌던 내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나는 과연 어떠한 대답에 따라 나의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직장과 그 직장에서 얻는 직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얻는 어떤 직분, 뭐 목사, 전사, 뭐 집사, 뭐 목자, 목녀, 팀장, 뭐 여러 가지 그 직함,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직위도 그 어떤 직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직함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함이 있었고 어떤 직분이 있었다라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믿다가 결국 지내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과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우에는요,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직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과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대답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에 사탄은요, 먹잇감을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즉각 공격하여서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렸어.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사회에 AI라는 것이 참으로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AI 그랬을 때에 이것은 뭐 공학도들이나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이곳에 탁월한 또 전문가이신 우리 이정봉 집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AI의 그 기술이 이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과 뭐 교육과 모든 전반에 이 세상 모든 전반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AI가 장착된 핸드폰을 갖던 어떤 유튜버가 요즘에 그 GTV 그렇죠? GTV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칠 것 같아? 라는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AI가 어떤 질문을 대답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사탄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도록 그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지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그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건만, 사탄은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하여금 나는 죄인이야, 나는 패배자야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과 더불어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나눴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과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해 왔던 이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 뭐예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어, 너희를 우리 사회에서 제일시켜버리겠어 라고 엄포를 하면서 그 복음의, 그 구원의 길을 막기에 열심을 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의 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다 지켜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과 바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와 유일한 그 구원의 그런 문이 아닌 바로 율법을 구원의 통로로 주장하고 강요했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바로 절도이며 그들은 바로 강도다라고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이든지 바리새인의 할아버지든지 그의 뭐 고조 할아버지든지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결국 사망의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람이 양과 같아서 시력이 나쁘고 분별력이 없고 잘 넘어지고 방향 감각이 없을지라도 양이 음성을 듣고 누가 자신의 그런 목자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결과는 뭐예요? 바로 멸망이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꾼 목자와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꾼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마 사꾼 그러면요, 뭐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꾼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가짜다, 거짓이다, 거짓 교사다, 사이비다, 이단이다라는 등등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꾼이라는 건 뭡니까? 사꾼, 삭을 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삭 뭐예요? 임금을
받는 고용된 일꾼이 바로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직원들, 일꾼들은 뭐예요? 사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당시에 공용됐던 사꾼 목자에 대해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요, 이 삭스를 이제 주고 고용된 이 목자에게 주어진 업무 명세서를 보면요, 그냥 뭐 이리 같은 그런 야생動물이 한두 마리 왔을 때는 그 자기의 그 양을 이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와 뭐 하이에나와 그럴 때는 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떼로 해가지고 한 목자가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도 된다. 도망가도 너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다. 너에게 블레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삭스를 받고 고용된 목자가 여러 일일대로 인하여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뭐예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이 받은 그 돈만큼 일을 하는 그 사꾼이 결코 좋은 일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사꾼 목자가 어떻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꾼 목자는 뭐예요? 일반적인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꾼의 얘기를 잠시 하시고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먼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꾼 목자의 목적은요,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꾼은 뭐예요? 뭘 하든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돈을 생각하는 거, 그것은 어떤 징조라는 거? 그 사람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의 목적은 뭐냐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일 수 있고 기업에서 보면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에 있으면 그런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요, 자신이 받은 돈만큼만 일을 하고요, 그 이상의 대가와 희생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다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는 양은 뭐라고 했어요? 돈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자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적용시켜서 사용했던 그런 개념이 있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시편 23편 1절 뭘로 시작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바로 뭐냐면 목자의 직분이 양을 인도하고 양을 또 안내하고 양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내용 안에, 이 고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한 목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는 목적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될 줄 아는,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딱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성경의 사무엘상에 등장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목자였는지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그런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 하도 이스라엘에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나를 이스라엘 대표자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필한 그 구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 그러나 자기가 목자로서 자기가 지키는 그 양이 그런 사자나 곰에게 물려갔을 때에 그 힘이 세고 거친 그 야생 동물들, 그 짐승들과 겨루어서 생명을 걸고 거려워서 이겨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사람을 죽이려는 이 사탄의 권세를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싸워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고민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부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할 때도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음성,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알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로 잘 알 수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사탄이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그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그 음성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양은 어떨 것 같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 양의 그 특징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제 양을 구입하거나 누가 주거나 그러면 그 목자가 새롭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매매로 인해서 목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요, 그 목자를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따르는가라고 했더니 그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양이 새롭게 들어오면요, 며칠을 쫄쫄쫄 굶긴대요. 근데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성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쳐받고 그러니까 밥 줘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의 목자니라 와서 이 꼴을 먹어라 그러면 이게 와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이 사람이 나의 생명줄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많은 곳에 있어도 여러 사람이기도 아무개야 그러면 네 목자네 하면서 이 양이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그 양들은 이 주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인도하는 것이 어딘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리가 양 주위에 뛰어다니면서 양의 생명을 노려도요, 이 어리석은 양은요,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 채 마치 이리가 자신의 그런 목자인 양 착각하고 나서 그것을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말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바로 육체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그 일에 맞게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기 힘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모습을 보든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진짜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사탄은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그 일꾼들도 자신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집중해야 될 거 말씀. 내가 듣거나 내가 볼 때도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날마다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건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워킹 바이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가는 워킹 그 서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짜 자신의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더풀한 그 워커로서 우리가 변화를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